저는 시골 동네, 정말 제가 태어난 곳도 초가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당은 집 마당이 굉장히 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마 그 병아리를 사다가 키워서 이제 씨암탉도 하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아마 몇 마리를 사다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큰 장닭이 2마리가 있었고 암탉이 1마리가 있었는데, 그 암탉을 너무너무 두 수탉이 사랑을 해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 수탉 1마리가 피가 철철 머리에서 쪼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이제 수탉이 하나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진 패한 닭은 저 우리 이제 마루 밑에 가서 숨어 있었고, 승리한 수탉은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암탉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뭐가 나타났냐면은 큰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수탉을 갖다가 한 움큼 이제 안아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지만 그는 독수리 밥이 되었고, 한 수탉은 비록 패했지만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마루 밑에서 가서 패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 암탉을 차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긴 것 같지만 진 것이 있고요, 진 것 같지만 이긴 거예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놓친 게 있고요, 놓친 것 같지만 잡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교회 나와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힘듭니다, 찬송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게 힘들다고 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기도를 아직도 못 해가지고 대표 기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분을 30분을 손들고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감이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은 절대적으로 기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었는데,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진실한 마음,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기도를 한번 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또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고, 누가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한번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죠. 예배당에 왔을 때의 마음과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마음과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야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거룩하여지는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가면은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집에 가면은 나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도요, 양복을 입었을 때에, 넥타이를 찼을 때에, 신사복을 입었을 때의 마음가짐하고 작업복을 입고 다닐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그냥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새롭게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의 마음가짐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되면 성품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바뀌어졌다? 안 바뀌어졌다? 바뀌어졌으면 아멘 해보세요. 안 바뀌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도 오직 기도와 함께 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밖에서 이제 적십자라고 하는 봉사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싸워요.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봉사하는데 시간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봉사한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 2시간 해놓고 4시간 찍어달래. 4시간을 찍어달래. 거기다가 그게 올바른 얘기예요, 올바르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시간 했으면 2시간 해야 되고 4시간 했으면 4시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또 봉사하면서도 4시간짜리 하나 찍어달래. 그게 안 찍어준다고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든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무엇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모아진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고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책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 문장력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서의 계절, 참 좋은 계절, 가을에 그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제일 안 본대요. 학력은 고학력인데 거진 다 대학을 나왔는데 책을 읽는 수준을 보면은 OECD 전체 나라 중에서도 192개국에서도 166개국으로 가장 많이 안 읽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7권 정도 보는데 45.1%가 국민은 1년 내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17권 중에서도 자기 개발서와 어떤 잡지나 교과서나 참고서 등을 제외하면은 인문학 서적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슨 말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난독증이라고 한다는, 독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뭔지,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해력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일반 책을 읽으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이제 서울에 가면 광화문이 있죠. 광화문 하면은 이제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교보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교보문고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뭐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자, 유명한 구절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독서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모처럼 서점에 가서 영혼과 마음의 갈등,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 서적 한 권씩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닌다는 것, 책을 본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미스미디어 보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읽는 것 속에서의 우리의 만족, 그 읽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독증 같은 은혜, 난독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여겨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뭔지를 깨닫고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 이 산이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계룡산 줄기인 우산봉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우산봉. 우산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산봉. 여러분, 그 산에 늘 어렸을 때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바로 뒷동산은 뭐냐? 매봉제라고 하는 동네예요. 지금은 그 산이 가보니까 완전히 시골 사람들의 다녔던 그 길이 아니고 이제 반석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지다 보니까 거기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됐더라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전쟁놀이도 하고 싸움도 하고 씨름도 하고 거기서 칡도 캐먹고 그래 했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우산봉이라고 하는 산은 해발 560 몇 미터가 되다 보니까 높은 산이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저 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하늘하고 그 산이 맞닿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산 꼭대기에 가면은 하늘도 손으로 닿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니까 내가 이제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내 힘으로, 내 걸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건 꿈 많은 어렸을 때에 저 산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산이 가보니까 또 다른 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산에 가보니까 또 다른 산이 그 위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것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생겨나요. 문제가 또 다른 것이, 장애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보문고에 있는 그 돌에 박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인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인의 성숙은 기도를 통해 풍성케 한다. 자,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회복은 자신만의 기도가 정말 골방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을은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는 어디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무실에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깔아앉아 있죠. 영적인 것이 깔아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시간을 내어서 주변을 잠시 정리하고 자신만의 기도 공간에 통해서 앉기만 해도 가을이 주는 분위기가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관한 이해와 방식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죠? 어떤 모습을 소유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잘 몰라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참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누구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형편과 사정을 아시죠?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포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례를 만들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3시, 또 6시, 9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라고 하죠. 유대인에게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도문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도문. 그것이 카다시, 첫째 카다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으로 안식일 설교 후에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쉐몬의 에셀렌데 18개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쉐마,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이 기도 문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기도 문장을 적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천주교 방식이다. 천주교 방식이다. 기도는 개인 기도에 개인 기도.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죽어진 기도가 아니고요, 생명력 있는 기도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여기서 유익한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다면은 그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 의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와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목 좋은 곳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 속에다가 이렇게요, 금식 40일 기도 3회, 100일 기도 10회, 그것을 이제 명함에다가 지지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한테 금식 기도를 며칠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2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살려고 기도하지 죽으려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여러분들, 여기 강단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주로 바리새인과 당시의 서기관과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 인정을 받을까 하는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왜곡된 성향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와 신앙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골방이란 뭐냐? 구석진 방, 후미진 장소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내면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향하는 마음이, 중심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면 되는데 자꾸 그 의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우리 신앙인은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유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어떤 때로는 몰라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면 돼. 근데 그거 속상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자, 이방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어떨 때는 쥐야 해놓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말만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중언부언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방인들이 주술 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남녀 호랭경을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 되면 계속 그러더라고. 그건 주술이에요, 주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욕심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못났지만 진짜 윤양수 목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라고 해야지 내가 목회하는 맛이 나지.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다면 뭘 그렇게 목회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역시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권사님들은, 믿음의 장로님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래.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그래. 예배 드리고도 한 번도 변한 게 없어. 성품이 안 변해. 약발이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해야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제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약을 파는 거요, 약을 드리는 거요. 이 약 먹고 영적인 것이 충만해지고, 그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죠? 신이 나고, 어제까지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까지는 소망이 보여지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따라가는 이것이 느껴져야지 약을 잘 파는 사람 아닙니까? 뭐를 해야지 설교 잘했다고 이렇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여지고 진실하여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보람되게 갔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늘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만지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니라네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중언 부언이 행설수설로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이라는 해석이 옳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실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도록 시선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기도의 양, 즉 기도의 시간만큼 응답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을 더 많이 나는 2시간 기도했어요. 6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도 기도하고 6시간도 기도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방신을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깨워서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들어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런 모습이 대표적인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밤새도록 꽹과리와 북과 장구를 동원하여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대혼란을 가져와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야 할 것을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속속히 아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은혜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여기 공주 장기에 가면은 나태주 시인이 나이가 60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90이 됐어요. 근데 60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늦지막히 시인으로 있으면서 요즘에 교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달라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90평생 살아오면서 60 이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까지는 내가 멋지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천국 비밀을 바로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들의 사는 삶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오늘 말씀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뿌리부터 은혜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